하루는 제가 길을 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엄마와 함께 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제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 흰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흰선을 밟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한 발씩 한 발씩 그 흰선을 잘 밟아보려고, 그 흰선만 밟기 위해서 그 짧은 다리를 이용해서 껑충껑충 뛰고 있는, 그 점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귀엽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귀엽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귀엽게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엄마요. 이제 같이 가는 엄마는 그 모습을 귀엽게만 보지 못합니다. 처음엔 귀여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다 보니까 신호는 끝나가는데 아이들은 아직 반절도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점점 표정이 초조해져요.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제가 그 말까지 다 하진 않지만 엄마는 초조해져요. 엄마는 계속해서 표정이 변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 흰색 선을 밟으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은 좋습니다. 참 순수하죠. 그러나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아이들이 진짜 봐야 할 것은 흰색 선이 아니라 신호등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흰 선을 다 잘 밟았다고 해도, 내가 흰 선만 다 밟았다고 해도 신호등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보아야 될 신호등, 영적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횡단보도 위에서 흰색 선은 신경 써도, 그 흰선을 잘 밟기 위해서는 신경 써도 신호등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실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말은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며 자랑이며 예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속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나는 이제 내 인생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살 수 있어요. 흰 선은 잘 밟아요. 흰색 선은 잘 밟아요. 너무너무 잘 밟아요. 그런데 신호등은 보지 못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 흰 선을 밟기 위해서 신중한 아이들처럼 마치 그거 잘 밟아야, 그 흰 선 잘 밟아야 칭찬받는 것처럼 사랑과 겸손과 정직과 인내가 그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저 내가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제되고 착각에 빠져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나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점수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신앙을 점수판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거 해도 되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 명하셨는지 아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서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따지고, 하면 안 되는 거 나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나 안 했고, 하라는 것만 했고,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점수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수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자격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아무런 자격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예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만큼 그 교회에는 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장에 보면, 오늘 저희 본문 2장인데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눠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내가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파벌이 나눠져 있는 교회.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거를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고린도 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계신 거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눠져 있지 않은데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나뉘어서 분파를 만들며 분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 이들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대로, 자신들이 따르고 싶은 대로 사람을 예수님의 자리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받고자, 내가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나는 저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만큼 훌륭한 신앙 가지고 있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 갖고 있는지 확인받고자 하였고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나 저분이랑 친해, 나 저분이랑 친해. 자랑거리 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흰선 잘 밟고 있어, 아니야 내가 흰선 잘 밟고 있어, 이런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또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탄식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자신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까지 오면서 어떠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왔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으로 갈 때 그 바울의 마음은 사실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편치는 않았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게 됐습니다. 계획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가 아니고 저기로 오라 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이라 여기며 바울은 길을 바꿨어요.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또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가신 길이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이 배를 맞아요. 말할 수 없이 매를 맞아요. 그러나 이 바울의 노력을 통해 작지만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그곳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옆에 도시 베레아로 넘어가요. 다행히 그 베레아 사람들은 좀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신사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요, 헬라의 귀족들 또 그 기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를 박해했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바울은 또다시 더 밑에 있는, 한참 아래에 있는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성경에는 아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데는요, 당시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말이 탁월합니다. 세상 지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까, 이런 수사학적인 훈련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혜 말고는 뭐든지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모인 곳.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은, 십자가는 미련한 거래요. 그곳에서 바울은 다시 이제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고린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매맞고 쫓겨다니고 살아보겠다고 도망다니다가 흘러서 고린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오히려 확고해진 것이 있어요. 내가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결단한 것이 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을 알기로 작정한다. 아멘. 매맞고 쫓겨다니고 무시당하며 복음 전해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배웠고 전도에 어떤 탁월한 기술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저는 손에 땀을 차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 가장 불편한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두렵고 떨림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요,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은 데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두렵다? 아니요.
고작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나의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했는데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요. 쫓겨다니고 무시를 당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거래요. 그러니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사역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 사역을 지속해도 되는 것인가? 그 솔직한 심정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경이 전해지십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심경이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수 믿는 자로 살고자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바뀌는 것이 있을까? 저 사람이 그 말을 들을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들어줄까? 저런 방식으로 전도하면 받아줄까? 이런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하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아닐까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이 바울.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된 배경과 고린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마음이 다 무너진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우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공격받을 것 같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침묵하게 돼요. 내 입을 닫게 됩니다. 두려워요. 약하고 두려웠던 그때에 내가 과연 이 사역에 맞는 것일까, 맞는 사람일까 낙담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바울은 다시 힘을 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10절,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입을 열어서 전하면 돼. 내가 할 거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단다. 너는 입을 열어라. 입을 열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씀시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멘.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그저 나의 자랑과 마음의 평안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예수 복음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합니다. 네, 십자가는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리에서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다 무너지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서도 전하고 싶은 것은 나의 전부, 나의 자랑이 된 십자가뿐입니다. 내 말도 내 능력도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말을 잘해서요? 지혜가 뛰어나서요? 십자가에 대해서 논리적 설득이 잘 되어서요? 아니요. 바울은 그저 그 입을 열어서 십자가만을 자랑했을 뿐입니다. 내가 나의 전부가 된, 나의 자랑이 된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을 뿐이에요.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밖에 없다. 그저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을 뿐이에요. 그 고백과 선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느헤미야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와 이 바울의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또 비참한 동족들의 그 현실을 듣고 그것을 본인의 아픔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무너진 성벽의 자리로 보내주시죠. 그런데 대적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왔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최후의 최후까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그 대적들은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왜 대적들이 끊임없이 달려들었을까요? 왜 끊임없이 그렇게 위협했을까요?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대적들의 목표가 뭐라고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벽 공사의 역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을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계속해서 위협할 거예요. 그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요, 진짜로 우리 손은 피곤해질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거 보다. 나는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안 되는 거지.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끝까지 하자. 느헤미야는 이 외침을 가지고 성벽 공사를 끝까지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죠?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복음이 고린도 땅에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흰선만 밟으려고,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따져가면서 흰선만 밟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신앙을 점수판 만들지 말고 신호등, 곧 복음의 기준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의 성벽, 말씀의 성벽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가 칭찬을 받는 건요, 흰선을 잘 밟았다고 해서 칭찬받지 않아요. 귀엽다고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칭찬해주지 않아요. 칭찬을 받는 건 신호를 잘 보고 안내를 잘 따르며 잘 건너갈 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순간은 내가 뭘 했고 얼마만큼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 무언가를 많이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순간 속에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붙든 그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성벽을, 말씀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